오늘 본문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지라고 하고 이제 가지로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잘 거하고 있어야 하고 또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들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으로 구원을 계속해서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그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이제 거하는 것입니다. KTX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면은 이제 익산에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쭉 열차가 있고 1번에서 7번까지 열차는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강주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8번부터 그 이후의 열차는 이제 여수 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익산에서 열차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광주로 가는 사람이 여수로 가는 그 객차에 앉아 있으면 그 안에서 무엇을 해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됩니다. 그 연결됨 속에서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맺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이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시키신 목적을 이제 이 땅에서 제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제 그러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제자로 살 수 있고 또 그 제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가지고 그의 구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제자, 그래서 주님과 연합돼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받은 구원의 진정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붙어 있을 수 있는가, 누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여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새 생명을 얻고 그 증거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께 붙잡어서 또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원어로 보면은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늘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게 되죠. 벗어나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안에 있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상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자꾸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됨 속에서 주님으로 열매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의미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그냥 마냥 기뻐하고 죄짓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라고 한다면 이 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신 주님과 잘 연합하고 있는가, 그 주님 안에 잘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나를 다시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위치와 자세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 거하여서 그 연합 속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17절에서 돌 감람나무는 이제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제 선택받은 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꺾여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도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가지 자체가 아니라 뿌리와 줄기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의 진액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되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그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은 뿌리에서 오는 그 영양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가지가 아닌 뿌리에서 시작되어지고 뿌리에서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뿌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맡길 수 있고 그 거함 속에서 주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여기에서 열매를 이해할 때 이제 기복신앙이나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 유행 이런 것들로 보면 이제 위험하겠죠. 세상에서의 관점에서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잘 신앙생활하면은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재산을 이렇게 불릴 수 있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서 열매는 이제 완전히 관점을 뒤집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관련이 있는 삶이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에 점점 성화가 일어납니다.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공급하시는 것으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이제 사랑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고 그 거함의 열매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연결을 시키십니다. 9절에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된 자는 그 연결됨 속에서 주신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사랑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죠. 그래서 설교 때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능은 나를 사랑하는 데 초점이 있지 나 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랑 안에만 갇혀 있게 되죠. 그래서 자기만 집중하고 자기 보호 본능으로 남을 오히려 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또 알지만 부담은 느끼지만 여전히 본능과 본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떠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내 삶에 이것들이 진정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미숙함만 또 죄책감만 보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또 나를 사랑하는 데 힘을 쓰게 되고 나를 보호하는 데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본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력해라 라고 하시기보다는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할 수 없고 저의 본능과 저의 능력과 저의 결단과 저의 경험과 이런 것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주님과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려면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는 더 그 어떠한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괴감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자괴감을 덮기 위해서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또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잘못된 자기애만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묵상은 그냥 눈 감고 있고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자리를 찾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도움을 어떻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서 뭐 해야 되냐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열매가 사랑인데 그럼 사랑을 구하면 주님 사랑을 주실 거면 성품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다루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사랑을 묵상하고 발견하고 내 삶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전에 깨달은 것인데, 저도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싫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봤다. 그럼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닭살이 돋고 막 소름이 끼치고 이러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그런 감정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이 저를 잠식하고 갉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제가 이 감정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순간에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제가 그날 진짜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감정이 딱 있는데 그 감정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싫어하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제가 느끼고 있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정을 제가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감정은 이보다 심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감정은 이보다 더 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도 죄인을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감정이 있고 그런 감정이 이렇게 심한데, 그러면 주님은 나를 그렇게 더 많이 싫어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게 딱 깨달아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딱 여기까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실제적인 감정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싫어함의 감정 이상으로 주님이 나를 싫어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 여기에 제가 엉엉 울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로 저를 다시 옷 입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말 걸고 다시 해가지고 제 관계를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저에게는 이제 무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저는 영적인 진리들을 원리들을 이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감정들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나를 싫어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입은 은혜가 내 안에 있다. 저는 이것을 딱 다시 기도하면서 되찾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은혜로, 그래서 미움이 떠나가고 불법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법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의 열매가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는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잊혀집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점점 내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을 가지고 구할 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예수님 누구나 할 수 있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진짜 저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여전히 몇십 년이 돼도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겠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 드리고 나의 연약함 드리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주님의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념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못 보고 나의 죄성도 못 보고 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도 내가 스스로 결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도하고 구하고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 맺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되찾고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진액을 받을 수 있고 기도로 연결됨 속에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할 수 있고 그 거함 속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는 나의 본성을 거슬러 주님 주시는 그 공급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심으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그 열매를 온전히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 두 번째는 이제 기쁨의 열매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은 기쁨입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사회적 성취와 부와 명예와 권력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그것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드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매우 이제 공감이 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복음을 거부하던 지역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제 멸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순수 혈통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외면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늘 갈등에 있었고,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사마리아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 죄사함 받고 그리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러자 이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이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허물투성이인 내가, 유한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주님으로 인해 살림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원의 감격이 밀려오고,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되살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깨어나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기뻐하죠. 근데 본인이 더 기뻐합니다. 다시 생명을 받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면 막 기뻐하죠. 근데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도 어려운 경지이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 마음을 다스리라, 그래서 성도 간의 시비를 그쳐라, 입을 다스려서 원망을 그쳐라, 이런 실제적인 권면들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보면 시비도 있고 원망이 있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만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3장 1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직면한 원망의 상황들, 그리고 시비의 환경들, 이런 것들, 어려움들, 갈등들, 외면하라, 이것들을 스스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낙관주의로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기뻐하라, 앞에 무엇이 있냐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기쁨의 근원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언론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들이 사는 집이 나오고 그 별장들이 나오고 나오죠. 서울의 가장 비싼 동네 그들의 집이 나오고 부러운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 보면은 그들이 과연 기뻐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없으니까 뭐 하게 되냐면 더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적의 기쁨을 줄 것 같아서 기쁨을 추구해 보지만 기쁨이 없으니까 더 죄짓게 되고, 저 죄가 또 기쁨 줄 거라 계속 쾌락에 점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뭐 많이 가졌다 해서 상황이 좋다 해서 물질이 많다라고 해서 결코 우리의 기쁨이 그것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쁨은 영적인 영역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해 주신 그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 안에서 계속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죠. 주님과 연결된 자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능력을 끝까지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오고 상황이 나를 잠식하고 상황이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려고 할 때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구하고 했을 때 주님은 이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과 확신 속에 또 그 나를 구원해 주신 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 구원, 그래서 주님과 연결됨 속에서 온전히 부어지는 그 구원의 확신, 그 능력, 그리고 그로부터 초청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른 것에 시선 뺏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녀 삼아 주신 그 사실 하나님으로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그 자녀됨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혼자 판단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가 꺼려집니다. 그래서 멀어지게 되죠. 멀어지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3절 말씀이죠. 내가 일러준 말로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로,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무엇으로 거하신다라고 하면 말씀으로 거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는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더 견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주님은 말씀으로 또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져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특권으로서 그것들이 깨달아져 기뻐함으로 그렇게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연말에 내년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 더욱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흔들림 없이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기쁨 안에 거하심으로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